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보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태 전에 제가 이 동일한 본문과 또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킵하려다가 그러나 또 우리 교회 상황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또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이나 또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날로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물론 순서에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가까워지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확실한 것인가, 내가 디디고 있는 이 터가 분명한 것인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는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와 그리스인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헬렌사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지푸스는 올림푸스 신들의 잘못들을 잘 일러바치는 고자질을 하는 것으로 신들에게서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데스에 의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골짜기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큰 바위덩어리를 밀어 올리는 그 일이 형벌이었습니다. 안간 힘을 다해서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면 그 바위는 다시 굴러서 골짜기로 처박힙니다. 그러면 또 온갖 힘을 힘을 쏟아서 또 그 바위를 굴러 올려서 산 정상에 올리면 또 굴러 떨어지고, 이것을 영원토록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 시지푸스의 운명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영원히 되풀이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이겠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도 이와 거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며 업무를 보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유사한 그런 패턴의 반복입니다. 이런 틀에 박힌 과정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쉽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또 자아를 상실해버리고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한 부품으로 전락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돈,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을 팔리기도 하고 이것들을 숭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을 잃어가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시지푸스가 돌을 꼭대기에 밀어 올린 후에 다시 굴러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부조리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삶의 허무와 부조리를 극복하고자 바쁜 일상, 분주함으로써 이런 허무와 그리고 이런 삶의 부조리를 잊고자 하는 것이고, 아니면 틈틈이 독서를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일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취미 활동을 통해서 독서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사랑 등을 통해서 내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죠. 시지푸스가 반복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밀어 올리는 부단한 노력과 투정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에게 형벌을 내린 신들에 대한 정신적인 승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운명을 저항하는 것인 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또한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마치 곡식을 심지만은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집을 세우지만은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헛돼 버리는, 성을 파수하지만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돼 버린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은 우리 인생의 한계와 그리고 허무에 대해서 아주 짙게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아주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때로는 자기 재성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재성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육신의 속에 있는다고 한다면 그가 거두는 모든 열매는 결국 육체의 열매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일에 지배를 받지 않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멸망에서 돌이키도록 회개를 명하셨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삶의 위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더 이상 허무와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생명과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금되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벨릭스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 이른 지금까지 나는 비교적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권력과 성공과 그리고 유능함과 능력과 그리고 출세,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거룩이나 의로움보다는 다소 때를 묻더라도 권력을 짓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그의 가치관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절제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견딜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자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면서 때로는 죄를 각성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nvic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를 확정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라서 깨닫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책망해서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태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먼저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구세주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세상 사람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서 양심껏 살아왔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어도 저는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죄수들은 다 감옥 속에 있는 것이지 왜 내가 죄수입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인생에 살다 보면 얼룩이 묻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수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부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는 것이죠. 반면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벨릭스는 이 깨달음에 저항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방은 가라. 이 메시지 듣다 보니까 너무 거북스럽다 그 말입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시 천천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숙고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인데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어리석은 판단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 속에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 속 안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공기처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자유가 그렇게 소중함을 못 느끼다가 이 독방에 딱 갇히게 되면 비로소 이 자유가 얼마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인가,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자유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왔어요. 바로 형 집행 유예가 되어져서 이제 감옥에 나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감옥 안이 무슨 미련이 있다고 해서 미적거리겠습니까? 그 즉시 일어나서 감옥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즉각 움직이는 사람이 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미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벨릭스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적거리며 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그는 놓쳤습니다. 어쩌면 그는 생각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내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주위에서 오는 안락함, 쾌적함, 그 즐거움, 이것을 혹시라도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불안이 그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중성이 있다고 했어요. 말로는 내 일생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뒤집어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만나주시지? 여러분, 이것은 공통적으로 우리도 말하는 바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일까?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될까 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왜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계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부흥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만나 부딪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사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말 그대로 빗사이로 꿰뚫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 다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죠?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다 누구나 나름대로 뭐 완전하게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만스러운 그렇게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라도 어떤 변화가 와서 현재 내가 그나마도 익숙하게 살고 있는 이 인생에 편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뒤집혀질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락하게 사는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 그 말이죠. 어쩌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인생의 안락함, 편안함, 즐거움이 놓칠까 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회심에서부터 비롯한 것입니다. 회심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지극히 일부분, 마치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종교의 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씨앗을 땅속에 묻으면 그 땅속에서 그 씨앗이 싹이 틔울까요?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리 기다려도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회심이 없는 그 인생은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길로부터 돌아서서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왜 회심이 필요한 것인가? 첫째로는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도 회심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안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도요, 이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평안.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집안에 돌아왔더니 집안 왼수가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밤낮 불평하고 바가지를 긁고 싸우겠다고 달려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안에는 왼수 한 사람하고도 합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행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영혼의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해방돼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심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안식이 찾아오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그 실체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회심이 필요한 것은 정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회심하여서 구원에 정죄하지 않음에 이르거나 아니면은 회심하지 않음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아 멸망에 이르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그 기회의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뒤로 주춤하고 뒤로 물리치고 미적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티오피아에 나오는 네시, 간다게 국고장 네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전도자 빌립이 가까이 가서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지 알겠느냐 하니까 그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께서 어떻게 십자가형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이 복음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은 네시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를 때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똑같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며 긍휼과 제사함과 생명이 여기 있음에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무슨 거리낄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유혹받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우리 발로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데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데 무슨 거리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시시각각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감동시키기도 하고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자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려운 시련, 어려운 사고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아니면 중환병원에서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듯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내 자신이 죄악에 빠져 있었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자각이 드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너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구세주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었구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냉담한 채로 살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배약하고 살았던 그 세월들, 수많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들, 그리고 그 많은 실패와 죄악의 통렬한 가책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음을 살기로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히 여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 행복한 삶인지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그런 마음도 원하게 되고 올바르게 고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보십시오. 문득문득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래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제사함과 용서의 은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천국 본향을 향하도록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에 빼앗겼던 우리 심령을 다시금 돌이키시라는 성령의 역사였고 죄를 떠나서 성결한 삶을 사도록 재촉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실 각자 모양은 다를지언정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회, 이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 여러분은 어떻게 선용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나는 그 은혜 냉담하지 않았고 나는 그 은혜에 잘 응답하여서 그 은혜를 선용하였고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구원을 위해서 힘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인생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그 일을 두고 힘과 정성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문득문득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찔림을 받습니다. 비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찔러올 때,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집에 돌아가면 텔레비전을 트고 연속 사곡을 듣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아무개 집에 맛있는 거 준비하는데 거기 놀러가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또 월요일부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지난날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결단하라고 초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회를 낭비하고 허비하였습니다. 펠릭스는 그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할 때 미적거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경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각 결단하지 못할 때, 미적거릴 때 성령의 검을 갈수록 무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25절에 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풀이려 하고. 처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 벨릭스는 비수같이 찔러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이 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할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 때 사도 베드로가 예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3,000명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돌이켰습니다. 물러섰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리자 그의 마음은 더 완고해지고 굳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부하고 냉담하게 되면 그 마음이 갈수록 더 강팍하게 됩니다. 웬만한 말을 가지고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복이 있고 어떻게 약속되는가 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로 다짐한 사람 선두시에 오면은 우리 같으면은 좀 체면도 있고 그래서 쭈삣쭈삣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손 번쩍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 믿는 자답게 그 다음부터는 변화돼서 살아갑니다. 서구 사람들은 왜 그런가? 이 서구 사람들의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꼭 보편 이거 일반화 오류가 빠질 수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부흥집회 해서 그냥 부흥집회 부흥사가 자기 간증을 해가면서 울고 불고 만들고 감정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눈물바람이 해야만이 믿겠다고 그렇게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했으면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 그랬느냐, 또 다시 돌아가서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부흥 집회 때 또 한 번 뒤집어져야 돼. 그때 또 다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으면 결단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 감정, 정서가 호소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정서. 이건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꼭 진리처럼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면 갈수록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다시 그런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날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별로 신통치 않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주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귀가 높아져 가지고 담임 목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탁월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귀가 커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말은 또 자르지요. 또 청산유지처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날이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중요한 일보다 사소한 일에 더 기울어지는, 우리 관심이 그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벨릭스에는 영원한 운명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죠. 이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예요. 마땅히 이 땅의 것보다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이런 영원한 운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도 내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벨렉스의 마음이 한번 뒤로 물러서니까 영적인 관심에 약해져 버립니다. 그 대신에 탐욕이 슬며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고 또 어려운 공경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이 힘들다는 소문을 듣고 연보를 많이 걷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혹시라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돈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그것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뒤로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유대교가 어떻고 또 심판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더 이상 그 마음에 우러나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관심, 탐욕이 발동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단 결단과 결심을 뒤로 미루게 되면 영적으로 중요한 일로부터 육적이고 사소한 일로부터 우리 관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뒤로 미루게 되면 결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상황에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후회의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앞으로 돌진해서 뚫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힘들어 보여지만은 어떨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깨끗이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뒤로 돌아서는 길이도 있습니다. 아니면 엉거주춤 질질 시간을 끄면서 회피하는 것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벨릭스는 결국 바울을 붙잡고 이야기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자기 소임을 마치자마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바울을 그대로 구금해 놓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을 때 벨릭스는 마땅히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 진리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뒤로 물러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후로는 다시는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 앞 해상에서 여객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길이가 145m가 되고 폭이 22m의 거대한 배여 정원이 921명의 차량을 220대를 실을 수 있는, 그리고 3,794톤을 적재할 수 있는 거대한 배였기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소식이 충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당시 그 배에 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배의 이름은 세월을 초월한다, 그런 뜻에서 세월호 이름을 붙였던 배였습니다. 처음 이 사고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몇 명이나 구조가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배가 침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골든타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별다른 구조 없이 세월호는 침몰했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은 떼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라면 대부분 살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더군다나 더 화나게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들은 다 빠져나온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골든타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방송 메시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의 문 앞까지 얼쩡거리고 있으면서도 한사코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나옵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 헌금도 합니다. 봉사까지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천국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뒤집어 놓고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일상생활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실 텐데 세상의 재미에 팔려가지고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결단을 못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자기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종말이 가까웠던, 그것이 일반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이 분명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사코 결단하지 않고 적당히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또 천국에 걸치는 양다리,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떠나셨나요? 죄의 미련을 두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셨습니까? 악한 친구들을 떠났습니까?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 번영을 향해서 첫 걸음을 떼었습니까?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라, 씨름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세주를 갈망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씨름하면서 의에 목말라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얻을 만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바라고 갈망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바라고 갈망할 때 또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자신의 비참한 공공함을 깨닫는 그 순간 적어도 내 죄를 포기할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이로써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갈망해야 합니다.
의롭다 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내가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발부둥 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마수는 많다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 신자들이 허약하고 나약한 것일까? 시험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옛날 순교자들처럼 생명의 유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재산적으로 무슨 타격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험 받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실족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이 허약해지고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쉽게 변덕을 부리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경박스러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저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더기로 무척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면서 씨름하면서 때로는 어쩌면 금식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입맛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이런 구원에 대한 씨름 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에 묻혀 들어가서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저 묻혀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책망받는 그 말씀에 비수처럼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종말을 맞이 안 된다는 세면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매지간한 신앙생활을 청산해보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구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언제나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엎드려서 씨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자들이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기도 몇 마디 쏟아붓고 펄떡 일어나 버리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허덕거리고 희덕거리고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죠. 언제나 진지하고 심각하게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죄의 은총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씨름하는 이렇게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왜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허약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때로는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해야 할 때 단연코 주를 선택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는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은 넓은 거리에서 외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제외하지 않고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